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의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혼자 아테네로 가면서 바울은 15절에 이 전절에 보면 그 두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아테네로 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혼자 아테네로 떠났었습니다. 이 아테네와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은요. 주전 27년 마케도니아로부터 분리되어 아카야라고 하는 독립적인 주가 되었는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다면 이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는요, 좀 힘을 잃은 상태이기는 해요. 많이 힘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항구 도시 고린도가 사실은 신흥 도시로서 더 많은 성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테네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수도, 이 administrative capital은 고린도였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성의 수도, intellectual capital. 지성의 수도는 여전히 아테네였다. 본문에서 바울의 시대로부터 약 한 45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된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가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 사람들을 가리키곤 했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플라톤인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또 저는 아테네는 이 intellectual capital인과 동시에 religious capital, 종교적인 수도였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스의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테나 신, 아티나. 이 아테나의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테나의 신전의 판테온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보신 분들인지 저는 안 가봐서 사진만 봤습니다만 이런 모습이래요. 판테온.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도시를 설계할 때 도시 뒤편에 언덕이 있고요. 그 앞에다가 도시의 중요한 건물들을 만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도시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라는 말이죠.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도시 위에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바로 세워진 신전이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아테나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보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보이는 곳에 아테나의 신전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도시 전체가 대표하는 신이 바로 아테나라는 의미고, 아테나가 무슨 신이라고요? 전쟁과 지혜의 신.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지식을 추구하는 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우리가 이 도시가 뭘 추구했는지 판테온만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도시만큼은 아테나 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우리가 싸우면 다 이긴다. 이런 자부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에는요, 아테나 말고도 다른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라든지 이 무기, 이 스미스죠, 블랙 스미스죠,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불리는 헤파이스토스의 신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의 중심에는 모든 신들의 최고라고 하는 누구죠? 모든 신들의 최고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폐허가 됐습니다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신전들이 서 있는 그 도시의 모습.
당시에 아마 그 도시에 온통 신상과 신전으로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원래 아테네에 오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16절이죠. 그러나 도시를 다니다가 그는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우상 숭배를 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애틀은요, 미국 내에서 선교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는요, 매년 이쪽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요. 진짜 미셔너리를 준비시켜가지고 여기다가 파송을 합니다. 이 시애틀 지역에. 최근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이 거대 메트로, 그러니까 큰 도시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애틀이 전국에서 1등한 것이 있죠. 시애틀이 전국에서 1등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이 1등이에요. 이곳이요. 무슨 종교인과 상관없습니다. 종교를 다 합쳐서 봤을 때 미국 메트로 중에 가장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도시 1위가 시애틀이고 그 비율이 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애틀이 참 아테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이 늘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세련되어지고 있고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물가와 집값이 치솟는 이런 도시를 보면서 잘 사는 도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살기 좋은 도시구나. 야, 여기 날씨 정말 좋구나. 정말 괜찮구나 여기. 이러실까요? 아니면 이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이 도시를 품고 있는가. 제가 개척 초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보면 좀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저의 모습이 웃긴 거예요. 그때 모습이 아니라. 개척 초기에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가가지고 거기를 다니면서요. 제가 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 모든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십시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들을 만나주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어느샌가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를 보면서 저희가 개척 초기에 매주마다 모일 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바울은요 17절에 보니까 회당뿐만 아니라 이제 광장에서도 매일같이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다음 줄에 보니까 에피크로스 학자와 스토아 학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요 바울이 이 외국 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신과 아마도 부활이라는 신을 전한 것으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다신 종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그리스 말로 치유와 좀 이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치유하는 신을 전하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신, 회복의 신을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신들을 전하려면 시의 법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스 법정으로 데려가요. 이 아레오바고스라는 말은 아레오와 파고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이 아레오라는 말은 아레스라는 말입니다. 아레스는 그리스의 신이죠. 역시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파고스라는 말은 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 아레스 신이 그리스 이름인데 나중에 로마 시대로 오면 라틴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화성을 부르는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그래서 이곳이 마르스 힐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마르스 힐.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당신은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요, 또 거기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인 것은 결코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을 이들이 즐겨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을 말하니까 그냥 지적인 호기심에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아레오바고스 법정에 부른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감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적 감흥과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흥분이나 기쁨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평소에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맞다고 해주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지적 감흥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옆 사람하고 계속 오면서 그거 가지고 토론했는데 내 편 들어주니까 좋아서 혹은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기뻐서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 자체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는 교회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결코 들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들음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체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체화, embodiment. 우리 박동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 embodiment. 곧 들은 말씀이 내 몸의 행동으로 나와야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나누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일날은 감동이 있었지만 이 장소로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에 체화되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누군가와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매주 이걸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듣고 들은 것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전하려고 애쓰고 누군가와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 여러분 순모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올해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런 모임들을 정말 매주 가져가는 것이 목표예요. 격주로는 교회에서 모이고 소그룹을 하고 또 격주로는 순모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자연스럽게 소화시키고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적 감흥과 달리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감동은요, 반드시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듣는 것에서만 멈추어버린 그들의 신앙을요,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에 대한 관심을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말에 뼈가 있습니다. 그가 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심, 호기심으로 포장한 그들의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에요. 왜 미신이냐? 2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게라고 쓰여져 있는 제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신이에요. 모든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가운데 빠진 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는데요. 바울이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상황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하죠. 예수, 부처, 알라, 날 도와주세요.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르는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신 저 신 다 이름을 부르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미신입니다. superstition.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환상이자 두려움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그들의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을 소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 당신들도 여기 있는 신들이 다가 아니라고 혹시 알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제 진짜 여러분이 모르던 참된 신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은 아테네의 그 콧대 높은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4절에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오늘날 시애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이 by chance,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은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 얘기예요. 만물은 아주 우연적으로 분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게 기준점이에요. 모든 것이 만일 정말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렇게 어쩌다가 원시대기에 스파크가 아니라 번개가 쳐가지고 이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결합이 되어서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들이 또 우연히 결합되어서 단세포 동물이 되어서 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면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연이라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걸 거예요. 만일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소개인 것 같아요.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우연이야, 어쨌든. 그리고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인생 별거 있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내.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논리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살아내라. YOLO, You only live once.
욜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의미를 발견해봐. 소확행,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아봐. 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로 가보면요. 바울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서 사람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에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시애틀에 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가족이 이민 와서 어쩌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배우자 만나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 시애틀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연은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는 없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내 부모님 앞에 태어난 것이 내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필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2025년에 이 시애틀 지역에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곳에 와 있는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 중에 레븐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를 목회자로 만난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은요, 마치 스토아 학파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맨날 싸웠거든요. 에피쿠로스는 우연을 말하고 스토아는 필연을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운명론자들이에요. 페이털리즘. 근데 바울은요,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페이럴리즘이 아니라 프리데스티네이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운명과 예정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뭐가 차이냐? 딱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 하나가 완전한 차이입니다. 작은 것 같은데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운명과 예정은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분이 있다면 운명은요 그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예정이에요.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스토아학파는요. 감각을 통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원한 진리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감각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진리 자체는 이 땅을 사는 한은 완전히 알 수 없다. 사람은 그 영원한 진리에서 와서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있지만 죽으면 그제서야 다시 그 진리에 흡수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리를 더듬어서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플라톤에서 말하는 영원한 진리의 그림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스토아 학파는 플라토니즘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스토아 학파는요. 마치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스토아 학파 학자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땅을 더듬는 감각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에피크로스 학파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스토아 학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알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명론자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이유를 죽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에 속해질 때에서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진리의 파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가 별로 돌아간다. 들어보셨나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스토아 학파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죽어도 나의 원자와 분자들은 분해되어서 우주 어딘가에서 이 우주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별에서부터 와서 초신성 폭발로 인해 이 원소들이, 지구에 없던 원소들이 밖에서 들어왔고 그에 결합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몸이 결정이 되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이게 없어져서 이 별이 언젠가 폭발할 때 다 또 우주 전체로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생명체가 될 거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오늘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쳐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에 대한 답을 주나요? 그게 운명론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요즘 천문학을 가만 보면은 야 이거 스토아 학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서 찾기만 하면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게서 직접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 단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 내 몸의 분자들이 사용될 거라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찾기만 하면 더듬어서라도 그를 만나려고만 하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한순간 한순간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로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28절로 가보면요.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9절로 넘어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신기하게 되게 비슷합니다. 부모랑. 제 아들이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저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서 있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거든요. 걷는 뒷모습이 똑같아요. 이 자녀의 생김새나 하는 행동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와 똑같이 할 기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닮았다고 합니까? 네?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그러죠? 부모가 자녀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세상의 것들로 성전을 만들고 세상의 것들로 형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그러지 부모가 자녀를 닮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지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을 닮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전 예배당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인가요?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이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을 세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자의 삶 자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고요. 어디든지 우리가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요, 그냥 우리 편의상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참 성전이 세워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종교심을 거부해야 돼요. 30절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답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의 고백을 말하는 것인데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회개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려 했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어쩌면 미신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지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런데 이 회개는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체화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내 삶에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31절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시대에는 무지의 시대였다라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지의 시대였어요. 무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이제는 모든 무지의 책임을 물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어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음에서 돌아오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아,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구나 알게 돼요. 단 한 분 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에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확신, 안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부활의 은혜인 겁니다. 결국 그의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말에 자부심 강한 아테네 사람들은요, 큰 반응이 없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비웃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냥 호기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떠나버려요. 33절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그래도 몇 명은 신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그나마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가보면요. 아테네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한 가정을 향해 이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내가 아가야에서 얻은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에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안 세워진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후 바울이 아테네를 다시 방문했다거나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거나 하는 기록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에스겔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스겔서 33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읽혀서 파수꾼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가 파수꾼을 세워서 어떤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봐라. 적의 군사가 몰려오는데 파수꾼이 외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비를 해서 전쟁을 막아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그 적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를 않는다면, 그래서 적군이 이르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아테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구나, 교훈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도시에 사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이 도시를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역할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파수꾼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크루즈 여행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절로 가면 죽어요. 일로 가야 돼요.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데, 우리끼리만 말씀으로 채우는데 노력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족으로 품고 그들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지적 감흥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전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내가 받는 복이에요. 내가 받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평화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면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될 뿐입니다.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실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최고의 도시를 바라보며 격분하였던 것,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것, 주님,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 땅의 교회들을 이 지역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재앙의 쓰나미, 심판의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래서 이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종교도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우상들에게 속아 자기의 삶을 낭비해 버린다면, 주님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주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위해 우리가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먼저 믿었는지,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단지 신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